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뜻을 따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예정하심으로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주시고 또 합당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또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다시금 감격과 깊은 감사로 채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와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신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서 거짓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악된 자리를 미워하게 하시고 애통히 여기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부모 또 자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열심을 가지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감당하여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의 성도들을 양육시켜 주시며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며 또한 보존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시 로마서 강의를 중단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계명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에 대한 또 설교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또 접하게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 때문이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단지 이 계명을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참 우리가 일반적이고 세상적이고 유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우리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계명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할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바울은 이 5번째 계명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사회적인 기준이나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모라는 이 범위,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적인 부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부모라는 의미는 단지 육신적인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 그리고 또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의미를 넘어서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모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부모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바로 애굽 왕의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 왕은 바로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왕은 요셉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또 지도를 받게 되어진 것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 위에, 실제적인 왕은 바로지만 그 위에 아버지로, 그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두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도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있을 때에 이 사울이 잠든 사이에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그 당시에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지금 다윗은 그 사울을 왕으로서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로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 그리고 너는 나의 참 아들 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도 디도를 향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모라는 의미, 이 단어가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넓게, 그러니까 자기 위에 세워진 권위, 자기 위에서 다스리는 자, 그러한 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라는 이 의미는 우리를 낳은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들 위에 세워주신 모든 권위자들, 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은 이 공경과 순종의 대상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윗사람,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또 지도하는 그런 권위자들에까지 확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를 잘 반영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에는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두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그들 위에 권위자들, 그들 위에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계명은 굉장히 독특한 점을 가집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또 부모를 포함해서 육신적인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나 그 윗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 아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에 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공경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이 주시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계명이 가지는 독특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존경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부모, 이 부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일종의 하나의 이 부모가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부모는 굉장한 상징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들을 위해 그들을 다스리는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권위에도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지도하고 다스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단지 어떤 효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내게 준 땅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곳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계명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이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인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오실 천하 만민의 구원자, 그가 오실 땅으로 약속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되고 또 내가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로서의 그 땅에서의 잘됨과 그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과 그 땅에서 그 영원한 기업을 얻고 그 땅에서 잘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처음 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듭난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그 복된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래서 죽어있던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 부모 그리고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권세를 주신 자들을 우리 위에 두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양육받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측면에서 이 5계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육신적인 부모에게 효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아래 그 권위에 순복하는 자리에 우리를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위치를 동시에 가지기도 합니다. 다스리는 자로서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단지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계명을 다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 위에 계신 최고의 권위자로서 내 위에 계신 주권자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5계명을, 5번째 계명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그래서 이 5계명, 5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또한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윗 사람으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또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권위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복된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기록할 것이니라. 이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 주신 이 자녀들을 다스리고 또 이 자녀들을 감독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 일들을 우리는 힘써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시고 또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두신 영적인 권위자들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뜻과 말씀에 합당하게 권면할 때, 주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의 자라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셨다고 해서 완전한 자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지키며 그것을 온전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로 부름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며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온전케됨을 바라보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 앞에 겸손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합당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주의하며 준비하며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뜻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권위자로서 자녀들 위에 또한 직분자로서 또 성도들 위에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배하며 또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잘됨과 형통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에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이지만 또 마더스데이로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거룩한 그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위자로 세워주신 그들 앞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병희 장로님, 또 용남 근사님 지난 주 중에 손자를 또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 둘째 주간 신앙 고백은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한 주간 또 이것이 우리의 또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봉사하는 일은 또 주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자원함으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39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복된 권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